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화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한번 서로 좀 이렇게 고개만 돌리셔서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능하면 이렇게 먼저 오시는 분들이 앞쪽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쪽에 앉을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다시 드리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잘 또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면서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시지만 또 마스크 쓰시고 또 손을 닦으시고 또 지정된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더욱더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예배가 지금 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가 지금 영상이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예배가 영상이 녹화된 것을 이제 또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후에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는 당분간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고요. 아마 유스그룹은 다음 주일부터 가능한 영어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자체 모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특별 찬양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위와 또 애찬 사인업 하신 분들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또 떡을 준비해서 나누게 되니까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서로의 어려움들을 좀 돌아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도움이 줄 수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또 기도의 제목이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나누며 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애차는 우리 황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재단미화는 유종민 또 한유미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박공자 장모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는 아무 일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만유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해서 예배를 아버지 지대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 어느 곳에 있던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날의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아버지 정권으로서 좀 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며 온 세계 만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심령이 죽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아버지 앞에 항시 부족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물들 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역경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 승리하는 올리브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골수를 쪼개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충성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올리브교회 맡은 바의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형제들, 맡은 바의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되게 하시고, 기쁜 자들 조진 기쁨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올리브교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들 아버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같은 은혜로 감사하고, 같은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서로 성령의 밧줄을 잡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리브교회 성가대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반주하는 반주자의 손길이나 지혜하는 손길들,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손길과 반주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워주시는 김배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영역을 다해 주십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갑절로 입혀주셔서 달려도 비곤치 않고 곤민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올리브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리드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골고루 주님의 사랑으로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모의 항시 영을 다해 주십시고, 아버지 사모 역할, 아버지 하나님 양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하는 사모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사와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기호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위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를 받는 그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이 창달될 수 있도록 모두 같은 은혜로 기도하고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로 영광받게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 일절 틈틈심을 일쳐주셔서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리, 아버지 올리브교회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로 올리브교회가 이래서 변화가 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며 서로 안고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이끌어 믿음의 밥줄을 이끌어주고 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움 주시라 믿사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심령 하나하나 호명하고 가려지 못한 일자로도 아버지께서 아시옵사니 골고루 은혜로 아픈 육신 만져주시고 영신적으로 아버지 아픈 영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며, 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원래 특별 찬양 이렇게 순서인데요. 오늘은 아무도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함께 회중 우리 여러분 함께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트럼펫 연주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여러분 누구든지 자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을 나눌 테니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선거가 다 끝났죠. 예, 대통령 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선거는 끝이 났는데 아직도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놀라움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화가 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를 것이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내겠다라고 다짐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결정하는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미국의 대선은 더 이상 축제라고 하는 말이 참 무색할 정도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국민이 걱정해야 되는 행사가 언젠가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 의미를 분석하기에 이제 앞으로 한동안 되게 분주할 것 같은데요. 바라기는 더 이상 어떤 분열이나 또 갈등이나 반목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좋아할 것도 없고 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선거 전에. 그래서인지 지난 주간에는 그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가 폭주로 인해서 접속 중지가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떠나면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완벽한 나라는 없고요. 이상적인 지도자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왔다가 사라지고 또 정치가들도 왔다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정치가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정치가들이 그 주어진 권력을 자신의 욕망이 아닌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결과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참된 왕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특별히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들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무겁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연예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 같았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들의 이야기도 또 요즘 듣게 됩니다. 어떤 죽음이든지 그 죽음을 대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아마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손쓸 수 없는 상황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이 정말 만수를 누리고 이제 가셔도 원이 없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겠지요. 하지만 아직도 한창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직 떠나보내야 될 때가 아닌데, 함께 더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떠나보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데 전혀 손쓰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일부분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과 아주 친근하게 지내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과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쪽에 머물러 계실 때였는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겠지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병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가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는다면 즉시 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나사로의 위급한 상태를 전해준 사람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은 유대 지방으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틀 길을 걸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자, 한번 이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죠. 글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심부름꾼이 예수님에게 도착하는 데까지 약 이틀 정도 걸릴 것이고 돌아오는데 또 이틀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늦어도 나흘 후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나흘 동안 나사로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즉 심부름꾼이 겨우 예수님에게 도착했을 때 즈음에 그만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틀만 더 살아주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틀을 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쉬움이 커지면요, 탓할 대상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탓하다가 얼마 후에는 그들과 함께 있어주지 않은 예수님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드나드실 때면 항상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 집에서 며칠씩 머물러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아까울 줄은 몰랐습니다. 사는 재미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는 그분이 옆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들에게 생겨납니다. 우리는 뭐란 말인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정작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으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그저 잊혀진 존재들이란 말인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어째서 우리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바친 그 모든 희생은 과연 뭐란 말인가? 하나님은 어째서 이틀에 더 여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그렇게 비정하게 우리를 대하실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도착하면 이런 질문들을 좀 따져 물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더 지나면 오실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용만 당하고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도 모른 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있다는 말인가? 우리 존재가 그분에게 그렇게 하찮았단 말인가? 그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이 더 견디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비통해하는 가운데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르다는 바쁜 걸음으로 나아가서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신 예수님을 길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의 서러움과 섭섭함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이지만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복잡한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같은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죠.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럽니다. 역시 감추어졌던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첫 마디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두 사람이 결국 나사로가 죽은 그 책임을 예수님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할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아니했을 거라는 뜻이죠. 게다가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의 섭섭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도 자주 드나드시더니 정작 우리가 당신을 필요할 때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네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요. 소식을 듣고 당장 와주시지 않으니 더욱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 마르다의 이 말 속에 그 섭섭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뭔가 화가 풀리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 늑장을 부리고 오셔서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겁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저를 위로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자,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내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해 말하는 줄 오해하고 있구나.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내 오라비 나사로를 지금 살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야. 나를 믿는 사람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자, 마르다야,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버금가는 그런 참으로 소중한 고백이죠. 그런데요, 이후에 우리가 3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통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27절의 이 마르다의 고백은 어쩌면 반쪽의 고백, 절반의 고백, 완전하지 못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지만 그분이 지금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 모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그럴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지만 자신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실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임은 알았지만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자신들에게 찾아온 분인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이론적으로 참 정확한 고백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고백합니다.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역시 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고백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고백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탄식과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또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이 우리 형편 가운데 무관심해서 생긴 것처럼, 혹은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처럼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투정하고 불평하며 화를 냅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마다 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냐고,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거냐고,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 거냐고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좀 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에는 too late,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줄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는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과 만나며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죽음이 지나고 생명이 움트게 되고, 어둠이 지나고 빛이 비추게 되고, 근심이 지나가고 평안함이 자리 잡고, 눈물이 그치고 기쁨이 나오며 한숨이 지나가고 웃음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마침내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머리로만 인정하고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혹은 그 능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혹은 주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은 알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문원문을 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래봐야 별로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도 없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약봉지를 앞에 두고서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단순한 철학이나 교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천당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만은 기다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갈 천당에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사건을 사모하고 그 능력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깊어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제와 고통 속에서 혹시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에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의 삶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도 여전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낙심하며 다른 사람 탓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도우시어 주님을 진실로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어려움과 걱정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협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의 고백을 그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심령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또 도구 온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은 샬롬이 되십니다. 주님은 샬롬.